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몸이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 주시고 불편하면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또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나를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왕되심을 인정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내 손과 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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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아멘 주행하시리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에 주행하시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도시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예배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온 열방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과 이 도시와 나라와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되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근접 가운데, 그의 주 주권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세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벌써 요한복음 거의 절반이 왔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월 중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주제 설교를 하다가 바로 로마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까지의 세 구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살펴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시각 장애인이었음에도 전 세계를 아주 그냥 휘어잡았던 팝 가수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스티브 원더라는 가수인데요. 그 대표적인 곡이 뭡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불러드린다고 하니까 부르지 마 빨리. 뭐예요? Isn't she lovely?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Lately. 그것도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Isn't she lovely라는 곡 정말로 그 위대한 명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스티브 원더가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지었던 곡이 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만져지고 느껴지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그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 곡이 바로 Isn't she lovely라는 곡이라고 한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그 눈 때문에 이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동급생 아이들 그냥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게 하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늘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항상 저주처럼 느껴졌던 그 시각장애라는 게 한순간에 이건 저주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한번 왔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너에게는 시각장애를 잃어가면서 또 하나가 얻어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이 청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이. 남들은 도저히 감지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조그마한 그 섬유까지도 그 느낌까지도 이 스티브 원더가 느낀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은 청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뇌 가소성에 있었다고 해요. 뇌 가소성이 뭐냐면은요, 그 중추신경이 딱 손상이 가면은 뇌가 갑자기 어떤 능력들을 재배치하는 능력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각장애, 이 시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이 시각장애가 시각이 장애가 돼가지고 손상을 받으면은 거기에 있던 에너지가 손살같이 뇌가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필요하면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에 엄청난 월등한 능력들이 있냐면은 청력이 발달하고 또 촉감이 발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뇌 가소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참 사람이 신비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 이런 어떤 학자는 이래요. 사람이 DNA 하나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뭐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뇌 가소성만 보더라도 참 신비하고 경이로워요. 뭐가 하나가 딱 잃었는데 잃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잃은 것을 하나님이 어디론가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그런 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진화론, 반맛 떨어지는 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놀라운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오랜 시간 속에서 진화되어졌다고, 이게 밥맛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이 신비로운 인간을 보면서요.
제가 왜 계속해서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맹인은 언제 설교였어요? 지난주 설교가 맹인 설교였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한번 되돌아볼까요? 뭐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를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와 현 주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던 거예요. 자, 그 맹인은 어떤 기능이 발달했었을까요? 똑같아요.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었겠죠. 시각은 잃었더라도 청력 말고 또 다른 것들 하여튼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달했었던 것이 바로 청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똑같이, 다시 말해서 눈은 완전히 멀었는데 청력 하나는 하여튼 우주적으로 대단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9장과 10장은 팽팽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9장의 맹인 따로, 오늘 10장의 양 따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9장과 10장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더 건강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일각에서는 양은 시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양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지는 않지만 사람이래. 그 양들도 충분히 일상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각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은 어떤 거냐면은 하여튼 눈이 먼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딱 인지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독특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귀를 소개할 때 그냥 마귀라고 안 하고 마귀를 소개할 때 어떠한 단어를 하나 딱 잡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배고파가지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속성이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약간 더 뚜렷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한 글자인데 빛. 성민이 지금 맞췄지? 빛이라 그랬지? 그래. 아니 어제부터 뭔가 감이 오더라고. 제자 훈련 때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빛이라고 그 예수님 계속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뭐예요? 가시광선이에요. 요즘에는 적외선도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상식선에서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빛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은 빛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통념되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드셨게요? 빛 만드셨어요. 빛.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드셨대요? 빛 만드셨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날에 창조되어진 빛은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조금만 묵상하면 바로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딱 잡아줘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빛은 저기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하여튼 그 시대 가운데는, 전구 없었던 세대 가운데는 저기서 올라오는 것들, 그게 빛이에요. 뭔가 불을 밝히면 그 불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태양, 달에서 나오는 그 빛들,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빛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광명체, 해, 아니면 해를 비추는 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걸까요? 창세기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태양이나 달이나 많은 수많은 별들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넷째 날에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하고 딱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 어떤 것들, 하여튼 뭐가 우리 눈에 밝혀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가장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빛.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요한계시록까지 쭉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같은 설교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해석하라고 해요. 성경에 하나는 어떤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무슨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막 문학책, 어떤 막 산술책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라고 우리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 빛, 이것도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뭐를 계속해서 말하냐면은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평등하게 가는 게 느껴지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쭉쭉쭉 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도 빛이 나와요. 거기서도 똑같이 어둠이 나와요. 아시겠죠? 창세기에서도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만 알면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태초에 있었던,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천지 창조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자료집으로 보면 안 되고 철저하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 빛을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있었던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하는 그 세상에서 항상 식상하고 진부하게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멘트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멘트 들어보셨죠?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봐라. 지금 악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우린 얘기하죠. 존재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악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악을 창조한 신이 어떻게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태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피력하고 주장하니까 그쪽 진영에서 그 악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창조주니까. 근데 그 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눈에도 악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어제 또 밤맛 떨어지게 전주에서 그 31살 먹은 남자가 여자 2명을 강간하고 목 졸라가지고 살해하고 유기시켰어요. 그 사람은 그냥 떡잎부터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죽일 줄 알았대요. 제가 정말로 소름 돋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첫 번째 때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쟤는 사람 죽이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말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사람 죽여도 놀라지 않겠다. 여러분,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악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악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걸까요? 분명히 악이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논법으로 잘 설명했죠. 일각에서는 이거 설명을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죽기 1년 전에 신이라는 존재를 약간 좀 부정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논법으로 전개를 했어요. 누군가가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추위가 있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변증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추위가 당연히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추위는 사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추위는 단지 열의 부재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인슈타인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여튼 설명은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근데 그 악은 어떤 결과물이에요? 선이 없어지는 공간에 발생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딱 하나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둠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빛이 없어지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어둠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은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참 진짜 제가 아는 기사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웬만한 자극적인 뉴스 아니면은 뉴스 기사거리도 안 된다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것도 뉴스에 요즘에는 안 뜬대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자극을 안 한대요. 자기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완전 충격적인 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진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와이프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것도 기사거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요즘에 너무 식상하고 진부해가지고 엄청 자극적이고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기사에 못 올린대요. 그 정도로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이 악과 어둠은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면요? 빛이 충만하게 되면 이 어둠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충만하게 되면 그늘진 곳도 없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찬란한 빛이 언제 임하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는 그때에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을 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소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와 양입니다. 자, 이 목자와 양은 철저하게 오늘 요한복음에만 불쑥 등장하는 요소나 그림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이 일관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를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는데 야, 내가 이제 사람에게 목자를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과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타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각각마다 자기 가정마다 한 10마리 내지 15마리의 양들을 다 키웠습니다. 근데 목축하는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나도 들짐승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장에 10마리 15마리를 딱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불침번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커다란 평지에다가 높은 우리들을 지어가지고 공동의 양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양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야간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집어넣어요. 엄청 큰 지역에다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문지기만 한 명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는 그냥 가만히 돈 주고 여기서 지키다가 그 다음 날에 주인이 오면 다시 빼가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m, 5m 되는 높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야간에는 거기다 딱 넣어놔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은 누가 줘야 되냐? 목자가 줘야 되거든요. 제가 목자예요. 그 양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앞으로 딱 들어가서 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아니 그 양들, 다른 양들이랑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이랑 같이 넣어놓으면은, 아니 내 양 섞이면 어떡해? 내 양에다가 좀 점을 박아놔야 되나? 아, 그냥 막 쇠사슬처럼 막 뭐를 막 걸어놔야 되나? 구별시키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목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 양은 자기의 목자가 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르면 신기하게도 딱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입 아프게 귀 아프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누구 양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표현이 과격할 수도 있는데요, 참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늘 바보 같아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 양, 이 콧구멍에다가 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그럼 알을 낳아가지고 막 간지러우면 이 양이 구태여 그냥 막 겨우겨우 하는 게, 근지러워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막 코를 긁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나무가 보이면 나무에다가 계속 머리를 박는데요. 양들은. 근지러워가지고 계속 머리를 박아요. 이게 근지럼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박다가 이 양이 죽는데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양이 머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진짜로. 그래서 박아도 웬만하면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 양에게 하나님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매가지고 지 머리 박을 거,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율법으로 채워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여튼 꿋꿋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양에게도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래요. 자기가 하는 습성이라고는, 양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우매해. 맨날 머리만 박고 자기 몸만 그냥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력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짐승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도 없어요. 게다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맹인 같은 존재들이니까 목자 하나만 없어지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취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간대요. 뭐가 없으면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따뜻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제가 뭐라고 저번에 가르쳐 드렸습니까? 예수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기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떤 환경,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사사기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해요.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오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따뜻하신 그 목자가 오면 우리의 모든 방황과 자기 소견에 살던, 자기 머리나 학대하고 자기 몸이나 학대하고 있었던 그 양의 방황과 양의 고통들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목자가 올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그들을 내가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극렬한 마음을 품으셨대요, 예수님이. 양이 목자에게 반응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2019년도 마지막 설교 때 이 부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제가 정확하게 설교를 했어요. 양이 목자에게 반응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7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나는 그들을 알며.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그들을 알며. 자,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그들을 친히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통 잡아서 싸잡아가지고 영생교회 청년부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내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양무리들이어서 같이 있는데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따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가, 목자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양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목자가 굳은 열심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은 뭐냐? 그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열심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였던 것 같고 우리의 어마무시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만 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도였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 가운데 딱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너 많이 선포하고 다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주일, 2주일, 길어봤자 한 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이 성읍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을 막 뒤섞이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갔고, 네가 복음을 듣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의 행위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는 계속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거를 계속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의로움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데요. 근데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게 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쟤는 신앙이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네. 맨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비판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판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와 이 사람의 잘못된 것들, 내 기준에는 조금 틀리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아리고 취미도 헤아림, 특기도 헤아림, 비전도 헤아림, 먹고 사는 것도 다 헤아림이에요. 헤아리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잘못으로 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비판할까요? 정죄할까요? 똑같이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격과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계속해서 만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여라.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도 누구의 열심이었고 누구의 어떤 굳은 결심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열심이고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과학적으로 또 변증학적으로 기독교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막 논리가 성립되고, 유레카의 그 지성의 깨달음처럼 기독교는 완벽하다, 이러한 논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막 논리적으로 막 깨닫고 싶은데, 그래서 그 논리 가지고 싸우기도 시작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막 서적을 통해서 어떤 연구들을 통하여서 막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공부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곳 가운데 나온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똑같은 고백을 하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쩌다 보니까 그냥 믿어졌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의심도 없어졌어. 어쩌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어. 왜 어쩌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믿어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실은 너가 내 양이었기 때문에, 내 양에게 내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양, 강하고 선한 목자로 인해 받게 되는 은혜의 절정이 뭘까요? 우리는 늘 연약해. 우리는 늘 무너져요. 그 양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은혜, 그 은혜가 과연 뭘까요?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 마귀 권세 잡은 그 못생긴 놈들이 맨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혹시라도 넘어지면 옳다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품에서, 예수님 안에 담겨지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정체성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쉴 만한 물가에서 물만 먹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서 그냥 우리 풀만 뜯어먹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때가 있냐면은 캄캄한 터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곳 가운데도 내가 함께하겠다. 엊그저께 세양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 예방 접종열, 난 이게 열이 그렇게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나랑 둘이서 그냥 난리 났었는데 처음 겪어보는 거라. 근데 세양이가 아파가지고 이 세양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으아 이렇게 울지도 않고 지 혼자 그냥 참아내요. 혼자 그냥 막 참아. 그러니까 그게 더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세양이를 제가 몸이 뜨거운데 뜨거우면은 열 나는 애를 만지면 안 된대요. 시원하게 해줘야 된대요. 내가 그냥 세양이하고 내가 가만히 세양아 아빠가 계속 같이 있어줄게. 이때 계속 같이 있어줄게. 세양이는 더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 아플 때 내가 더 같이 있어줄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청년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답답한 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와 더 가까이 있어줄게. 내가 그때 너와 더 가까이 있고 널 더 안아줄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예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치열하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치열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함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내 고통과 신음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후에도 지켜나가실 거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나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목자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니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찬양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곧 그분을 우리의 인도자예요,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의 순결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머리 짚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슬피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눠가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가까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깊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안전함과 평안과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로 나갑시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아주셔서 또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존재적인 가치의 경이로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과 하늘에 가기 전에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우리는 내 길로 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우리 주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얻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어떤 얻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선구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공백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자 영성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곳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청년들을, 다른 공동체 일원들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만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썩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다. 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오니 하나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싹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